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그리고 문안 인사와 축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절부터 4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에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또 권면하고 또 지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되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연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 연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모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선임을 하고 인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보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목회자가 그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성도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물었던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오순절까지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리게 되어질 텐데 잠시 머물지 않고 겨울을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인지하였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저 지나는 길에 잠시 들리는 경유지가 아니라 그곳에 교우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고린도 지역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당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방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바울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 말만 앞서는 자라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 비난의 소지들을 자르기 위해서 미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함이고 복음을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신의 수족과 같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그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이미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어린 아직 사역의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를 냉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잘 영접하고 그를 잘 대우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12절에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역자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분파, 아볼로를 따르는 분파, 게바를 따르는 분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요청을 듣고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볼로가 거절한 것이죠. 아주 단순한 상황이지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면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 사람들이 힘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우습긴 한데요. 아볼로파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아볼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되어지면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 사람들의 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못 간다면 아볼로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 번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보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볼로포 사람들이 자신의 기한을 요청하고 있고 또 자신이 가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힘을 또 이렇게 키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가서 오히려 그 분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한 거예요. 아볼로든 바울이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떤 안위나 유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이런 마음을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였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는 교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수고했던 만큼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이 알력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했는데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힘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8절에서는 영적인 아비로서 또 목회자로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을 압축해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되 영적인 대장부, 건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라.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목회자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예요. 건물이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알력 다툼이 있고 분파가 이루어져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대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찾아왔던 스데바나 그리고 여러 일꾼들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게끔 하는 성도가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만드는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짐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게끔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가 축복하도록 그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4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며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안만 전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 인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교회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부러 여러 사람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여러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현실을 또 문제가 있는 그 현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긴 결코 짧지 않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을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점이 그것이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얼마나 되고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단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충분히 자신의 기독군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히 정말 성숙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지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상윤 목사님, 또 우리 김경립 사님과 우리 현욱이를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 육신의 연약함이 간건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하여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교회를 교회되어지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교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